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8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한 새벽을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확장이 되었고 사도들이 많은 성도들을 섬기며 사역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7 집사를 선출한 이야기가 6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론 7 집사님들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을 힘쓰기 위해 선출되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 또한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셨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한 분들이셨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얻었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써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님들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을 풍성히 전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7장은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설명해 가고 있는데요. 어제의 내용이 창세기에 담긴 내용이었다면 오늘의 내용은 출애굽기와 관련된 출애굽기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스데반은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또 넘어갈 부분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데반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지금 그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는 공회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받아 무고하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 자신이 왜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4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라는 모함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언급한 이 복음 설교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스데반이 출애굽기를 요약하고 모세의 생애를 설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결국 지금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결론을 이르기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스데반이 구약 성경의 흐름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가 그렇게 충분히 구약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워가셨고 그 가운데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할 모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출애굽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스데반은 이 출애굽기의 기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미에 애굽에 들어간 것은 그 당시에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긴 가뭄을 이겨낼 최선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75명의 사람들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마치 모를 논에 심기 전에 모짜리에서 모종을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국가의 백성들로 키우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을 재판장에 세운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께 행한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나는 잘 알고 있고 또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지금 모세의 때와 지금 자신들의 이야기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이 모세의 생애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은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아멘. 창세기 50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7년의 가뭄을 피하기 위해 애굽에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마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버렸죠. 75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수백만 명의 국민이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8절에 말씀하고 있듯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셉을 통해 애굽이 도움을 받고 유대인들이 애굽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왕이 등장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노역이 가중되는 상황이 열린 것이죠. 유대인의 인구가 많아져서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에게 큰 노역을 시켰고 결국 유대인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시절, 이 이스라엘의 400년의 시절을 괴로운 시절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모세를 살리셨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모세의 삶은 정말 영화와도 같다라고 표현되는 삶입니다. 그는 왕자의 삶을 살았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나이 120년 동안 세 등분으로 40년씩 그의 삶이 나눠진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이 40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30절에 40년이 자매, 36절에 40년간 이 모세는 총 120년간 살았는데 그의 삶은 이 40살씩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에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또 가운데 40년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또 목동의 삶으로, 또 이후의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그를 키우지 못해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된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요게벳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에 그를 키웠다라고 각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를 통해 이루실 모든 일들이 선하였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부모의 역할은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운명은 부모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버려졌듯이 모세도 그런 나일강에 버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미디안의 상인에 의해 건져지듯이 모세도 바로의 딸의 손을 통하여서 건져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녀가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데려가서 아들로 기르게 되는데요. 이 물에서 건져됐다라는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기록들을 정말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능하더라. 이후에 40년을 이 한 줄로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지혜롭게 되었다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모세라는 인물을 예비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그는 당시의 강대국인 이 애굽의 최고의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큰 도움을 얻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왕자였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동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고 나자 그는 이제 그것을 돕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였던 것이죠.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괴롭히자 그것을 막는 과정 속에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청사진과 같은 모습이 이 사건이다라고 스데반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되었음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스데반은 매우 흥미로운 해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였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였다라고 스데반은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출애굽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모세를 선지자이자 구원자로 세우셨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그런 무지함을 꼬집으면서 현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지함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서 52절, 7장 5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이렇듯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모세가 결국 도망자가 된 기사를 길게 기록하면서 모세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현재 이스라엘과 비교하고 있는 그런 스데반의 의도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세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모세를 관리자나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선한 의도로 그들을 돕기 위해 나아갔지만 그들은 모세를 거부하였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일 것인지라고 따지면서 모세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모세는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며 40년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세웠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스데반은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주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완악한 자가 모세를 밀쳐내듯이 완악한 말 한마디는 모세를 애굽에서 광야로 밀쳐내었습니다. 당시 애굽 왕자가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것은 대수롭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이 애굽을 죽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던 것이죠. 다양한 그런 상황적 배경으로 이제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 나그네 목동의 삶이 그에게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삶은 이 설교를 관통하는 주제인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더욱 부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이 현재 예수님을 거절했던 모습임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로 양을 치던 이 모세는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30절에 가시나무 떨기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3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이미 80세나 되는 노령이 되었고 이제 40년간 도망자로 살면서 왕자의 삶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은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니. 아멘. 모세를 인정하지 않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다시 이곳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삼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으로 데려오라라는 사명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록 모세에게 이 미디안 광야 40년이 마치 버려진 시간처럼 여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모세는 나그네와 같은 도망자의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40년간 고통의 세월이 연장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더욱 가중되었고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모세의 광야의 방황의 시간이 채워지듯이 애굽의 이스라엘의 고통의 시간도 그렇게 채워졌던 것이죠. 두려워 떠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을 벗는 것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너의 의지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신을 벗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신을 신으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 이후의 40년을 한 절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시키시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음을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왔던 그 구원의 서사는 간단하게 생략하고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그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세를 거부하였던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였음을 더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모세의 예상도 벗어났던 때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이 80은 어쩌면 삶을 마감할 때로 여겨질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오랜 목중 생활은 그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점이 조정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도 우리의 계획보단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때로 힘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절정기는 어떠한 나이나 어떠한 소유나 성취와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나이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놀라운 사명을 맡기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오늘이 최선의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스데반의 설교 중에 출애굽기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이 출애굽기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모세를 거절하였던 이스라엘이 현재 예수님을 거절하였음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던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모세의 생각이 달랐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있을 어르신 야유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풍성하고 은혜의 교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천교회가 은혜가 더 흘러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